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영적인 것도 또 말씀적인 것도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성도들 잘 양육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고 그 후에 디모데가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또 디모데 뒤에 사도 요한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은혜로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조금씩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첫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안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책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드러나는 외적인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수고가 있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열성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다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지키며 끝까지 수호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아무리 다듬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분위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한때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보세요. 한 달, 두 달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좋은 집이 아니라 초가 삼간으로 오히려 더 못한 곳으로 이사를 가도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한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고 조금 해놓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내 마음에 내 자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을 해 주셔서 축복을 해 주셔서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숨겨진 욕심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죠. 순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결국은 촛대를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환경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실제적으로 그냥 열심인 사람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던 그런 사람을 제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압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고, 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대장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네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항복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이 사실을 요압이 알고, 요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이죠.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조카 이 요압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압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너무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요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조카인데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정말 열심인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보면, 야, 참 다윗은 복 받았다, 어떻게 저런 조카를 옆에 두고 있지? 요압 같은 사람 나한테도 있으면 내가 나라를 세워도 10개는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윗은 죽겠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나중에도 보면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었지만 다윗이 아마사를 내가 요압의 후임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요압이 또 아마사까지 죽여요. 근데 이 아마사는 누구냐?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생을 다윗에게 무거운 짐을,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냐 하면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스올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평안하게 백발 나이가 차서 평안하게 술을 다 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활을 시켜서 이 요압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건 적군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내 조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아마 개국 공신의 아마 첫 번째 손가락에 들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심판하옵소서. 그리고 죽을 때 유언, 여러분 유언의 의미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으로 얘는 자연사하지 못하도록 네가 죽여버려라 할 정도니까 얼마나 평생을 마음에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요압과 정반대인 사람이 또 신약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죽는 것도 비슷하게 죽어요. 죽는 모양은 좀 다르지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나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같은 제사장 사람들 눈에 보면 이상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야, 저 집 아들은 어떻게 제사장인데 아들은 저 모양이야? 손가락질. 요압하고 정반대예요. 그죠? 요압은 인정받는 사람인 반면에 뭔가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걱정 근심거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집안에서는 걱정 근심거리예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고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괜히 사람들 불러다 놓고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새로운 메시지네, 새로운 가르침이네. 그리고 광야로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생일날 춤 잘 췄다고 딸에게 너 뭐 선물 내줄게 뭘 원하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만 이 딸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서 목 베어서 죽은 거예요. 죽는 것도 요압처럼 술을 다 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도 다 같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죽는 그 현상은 비슷합니다. 요압도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성전 제단 뿔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죽이죠.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른 말 하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보면 얼추 보면 요압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질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에베소
요압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요압은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아요,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요? 겉사람이. 아브넬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브넬을 죽이는 이유가 30절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뭐냐 하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전쟁할 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요압의 막둥이 아사헬이 그 전쟁에서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자기 감정. 아마사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자기 후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조금 위태하면, 자기가 좀 손해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 보내주는 그런 인기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누가 나의 인기를 도전해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라도, 왕의 명령이라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유익이 된다 그러면 물불을 안 가려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나중에 다윗이 전장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그 다윗의 전가를 받고 우리아를 죽게 한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거든요.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면 살인도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겉사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데,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겉사람에 대해서 신경 써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써요? 안 써요. 누구든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약대 토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죽옷 입는 거예요. 광야 생활, 거지 노숙자 같은 삶을. 석청, 메뚜기 먹는다는 것은 뭐 건강식, 보양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있는, 주어진 대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에 신경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살았던 요압과 속사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 두 사람은 비슷하게 죽었어요. 자연사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똑같이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가치, 질적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요압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자기의 야망이 있을까? 요압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야망이 있을까? 욕심밖에 없는, 욕심.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 체면과 사람들의 나를 볼 때 어떻게 나를 볼까? 철저하게 사람들 의식을 하고 체면을 따지고 자기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편안해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에게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될 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죠? 그리고 자기를 따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줘요. 이게 쉬울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작은 교회, 이웃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1000명, 10,000명 정도 되면 몰라요. 10명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개척을 했어요. 어려워요. 10명 가운데 5가정을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쇠하여야 되겠고 저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럴 목사님 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인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윤리 도덕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성품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성품으로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요압같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보면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에요. 언뜻 들으면 참 좋은 성격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참 나빠요. 왜요?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나중에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은혜로 하는 줄 아는데 그분은 절에 가도 그렇게 해요. 이단 교회 가도 그렇게 해요. 참 비가 와도 예배 드리고요, 봉사하고요, 화장실 청소하고요, 식당 청소하고 다 해요. 문제는 뭐냐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의 뿌리,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냐, 그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래 가지 못하고, 그게 안 되면 오래 간다고 해도 결국은 나의 공로, 나의 존재,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압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오히려 그 열심이 다윗에게는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좀 천천히 좀 쉬어, 하지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고 그분은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한다는 거를 나는 못하게 하니까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는 지금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했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죠. 그때는요, 다윗처럼 저한테 열심히 잘 해주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없다, 참 목사님은 복이야 복. 그래도 서울은 죽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지금 와가지고는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했는데, 네, 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걸 뭐 부정하고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속으로 얘기해요. 뭐 고맙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속으로.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 그때 죽을 것 같았거든. 안타까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는 사람도 안타깝죠. 그런데 더 열심히 요압 같은 사람 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이러면 날 죽일라 그럴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보십시오. 자기한테 떠오르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까지 보내줄 정도니까요. 내 말 한마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완전 떠오르는 그 시대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바로 저 사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저는 흥해야 됩니다. 이런 그거예요. 뭐냐 하면 마음에 예수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 여러분의 성품, 인격, 인품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신앙을 망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성품은, 모든 성품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쁜 성품이든지 또는 좋은 성품이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 변화가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공자 맹자가 아무리 인과 덕으로 산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 기준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요압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아까지 다윗 장가 보내주려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것이 이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걸까요? 이런 충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의 열매일까요? 아니,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다윗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야망과 욕망, 말로는 회사 충성해야 된다, 뭐 삼성 뭐 이런 데 가면 뭐 회사에 정말 삼성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 삼성을 목숨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회사 열심입니까? 아니면 월급 받고 생활하려고 월급 많이 주니까 열심히 충성합니까? 뭐예요? 다 자기예요. 이 세상의 사랑, 헌신, 봉사, 이거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애로 말미암는 거예요. 설사 대통령을 할 때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법무장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내가 개혁을 해야 되고, 내가 적폐청산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이것만 찾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마태복음 11장 2절이에요.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물어봐요. 왜 묻겠습니까? 처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감옥에 그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어렵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데 들리는 소문이 다 죄인들하고 어울린다,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린다, 그냥 제자들 세례 요한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거든요. 그들에게 죄 사함의 세를 베풀었는데 예수는 12명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 의문이 생겨서 제자를 보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4절, 5절, 6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겠죠.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에게 구출해 준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면회 가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뭡니까? 세례 요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옥중에서 들으면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긴가민가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나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비참한 그런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면회 와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메시아라면 나부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확인하러 갔을 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오실 선지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의 소리다. 실체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믿어 신뢰해, 그 말씀에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임하였지. 그리고 입을 탁 닫는 거예요. 뭐 따지고 꼬치 묻고 당신이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나를 감옥에서 좀 끌어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아, 내가 이런 감옥에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요, 군대 장관이 돼도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늘 그 야망, 욕망, 욕심 때문에 다윗이 전전긍긍하다가 눈 감기 전에 죽으면서 자기 조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눈 감기 전에 저놈은 죽여야 돼, 백발로 그냥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이렇게 유언을 할 정도였다면 요압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의 건국의 공은 반은 요압일 거야, 이런 사람도 아마 있었겠어요. 있었을 거겠죠. 다윗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요압이 없으면 안 돼,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성품이고 능력의 요압도, 그런데 그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없을 때 비참한 위험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속 사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더니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감옥에 갈 때 손가락질 했고, 아니 그 전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아들로 있다가 약대 털옷 입고 광야에서 떠돌이 노숙자 왕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야 멀쩡한 청년이 참 안 됐다 안 됐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감옥에 가니까 더 했겠죠. 어느 날 소문 들어보니까 감옥에서 참수형 당했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속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그런 삶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보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경에 물질이 주는 그런 편안함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세 가지 기도를 오늘도 동일하게 드리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